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 받되 그의 의견 비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당시 시장에서 팔던 고기를 먹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사밥을 먹어도 되느냐라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방 도시에서 유통되는 고기는 대부분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고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 신에게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성도들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괜찮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먹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보면서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하다라고 업신여겼습니다.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보면서 우상 숭배에 참여했다, 부정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까? 먹어서는 안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 정답이 있습니다. 없을 것 같지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인데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의 제물 제사고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먹어도 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므로 그 제사 음식 먹었다고 해서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구약 성경에서는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규정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의식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음식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을 사도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못 먹는 사람은 왜 못 먹습니까? 이 믿음이 없어서 못 먹습니다. 불안해서, 찝찝해서, 아직도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하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음식 문제, 고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문화 속에서는 술이나 담배를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 속에서는 이것을 먹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먹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성도들 중에는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스스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올 때 양치질 열심히 하고 은담 먹고 옷에 방향제 뿌리고 또 어떤 분들은 토요일만이라도 술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먹고 나서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예배에 빠지기도 하고 그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을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이 또 초신자들이면 모르겠는데 직분자 중에서도 그러니 스스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런 술, 담배 문제 말고도 우리 성도들 중에 믿음이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나 기도 생활이나 헌신하는데 연약한 모습이 있죠.
반면에 우리 중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공예배에 빠지는 일도 없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기도도 잘하고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신앙적으로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믿음이 성숙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아까 1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3절에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사실은 먹는 자들만 먹지 않는 자들을 없이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먹지 않는 자들도 먹는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제물 먹는 사람이나 안 먹는 사람, 연약한 사람, 성숙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업신여겼습니다. 또 부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아디아포라라고 하십니다. 헬라어로 사소한 것들이란 뜻입니다. 사소한 문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집착하는 문제가 사실은 사소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소한 문제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는 실제로 성전 건축한 다음에 강단에 카페트 색깔을 어떤 색으로 하느냐라는 문제로 싸워서 갈라졌답니다. 우리도 예전에 교회에서 기타를 쳐도 되느냐, 드럼을 쳐도 되느냐, 예배 중에 복음성가를 불러도 되느냐 이런 문제로 갈등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에 아주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주장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런 문제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로 다른 사람 비판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에서도 뭘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성숙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먹는 문제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꿔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은 주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주셨습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감을 살려서 읽으면요, 내 이놈이라는 말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이놈, 네가 뭔데 남의 하인을 비판하느냐? 이래야 제대로 어감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누구냐? 남의 하인,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하인이다, 내 종이다, 내 자녀다, 이런 말씀이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역시 어감을 살려서 읽자 보면은 네가 뭔데 내 하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얼마나 잘하는데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예, 내 하인 혼을 내도 내가 혼내고 가르쳐도 내가 가르친다. 내 종을 세울 능력이 나에게 있다. 네가 뭔데, 너는 얼마나 잘하는데,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찔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더 엄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10절부터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쉽게 말하면 지금 내가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말,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절대로 함부로 비판할 일이 아닙니다. 다른 성도에 대해서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할 일이 아닙니다. 특히 연약한 성도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11절 중간에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다 듣고 있고 보고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죠.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연약한 내 종은 내가 세울 것이다. 나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앞에서 원수 갖고 심판하는 일도 우리가 하려고 할 때가 있고요. 지금 연약한 사람들 바로잡는 일도 우리가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지적하면 바로잡아질 것이다. 비판하면 고쳐서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선악과 먹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고요. 아직도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지 아십니까?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로잡아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가르쳐서 고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